예, 에어컨이 안 덥다 그러니까 안 켜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우리 살아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 살아있는데 모든 인간을 위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체들은 변화합니다,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들의 공통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을 살펴보십시다. 그래도 만물의 영장이니까 인간을 살필 때는 인간의 육체가 20살까지 자랍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판이 계속 열려 있어서 대학생 이상에도 자라는 사람이 있지만 대충 20살까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20살까지 육체적으로 잘 키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20세까지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라는데 거기서는 이제 육체적인 성장판이 닫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정신은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장은요,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자라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지혜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지혜를 젊은이들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노인을 우습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거 지혜가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에 심오한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있고 해안이라고 그럽니다. 깊이 있는 눈. 눈이 더 깊어갑니다. 여러분, 오래된 고목 있잖아요. 고목은 죽음같이 보여요. 고목 오래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고목에 생명력이 남아있다면요, 그 고목도 자라갑니다. 얼만큼 자라냐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루에 하루치만큼 자랍니다. 하루에 이틀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에 하루치만큼 자랄 수 있도록 고목을 역사하시는데 하루에 하루치만큼 줄기가 굵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지가 잎을 틔우면서 자라갑니다. 이처럼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특징은 변화입니다, 성장입니다, 자라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상적인 거 잘하는 거 이거 조금 이제 옆에다 내려놓고 우리가 영적인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요소예요. 믿음을 뭐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거나 머리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랍니까? 근데 이상해요. 우리 예전에 믿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처음에 믿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뜨겁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처음 믿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 생명, 내 재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러한 결단과 회의가 믿음의 축에 다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믿음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이 영적인 요소인 믿음에 생각해 볼 때 이상하게 믿음의 성장을 나한테 대입시키면은 별로 내가 믿음의 성장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요,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초기 상태 그대로 그 상태에 정지해 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죠.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경책은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세상 과학, 정치, 그거 그 사람들한테 맡겨요. 이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 근데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벽화 있잖아요. 벽화에 그림을 딱 갖다 붙이면요, 이거 못 움직여요. 믿음은요, 벽화처럼 고정 불변된 상태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핵심 설교의 주제가 있어요.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고 믿음은 변화합니다.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변하냐면요, 이제 문장을 보세요. 여기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믿음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랍니다. 여러분, 제 말 동의하세요? 믿음은 작은 믿음인데 큰 믿음으로 자라가요. 이렇게 자라게 돼 있어요. 또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 불씨가 없는 것이 내 믿음. 근데 죽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죽은 믿음도 믿음이거든요. 요거 살리면 됩니다. 믿음이 아예 없는 것과 죽은 믿음은 차원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변화할 때 죽은 믿음에서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미숙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 믿음을 막 머릿속에서 막 굴리고 생각만 하는 사색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이제 실천한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셨는데 나 그거 못 믿어.
죽은 자가 살아났어? 나 절대 못 믿어. 의심합니다. 의심. 목사가 강대상에서 막 말씀으로 얘기할 때 나 정말 못 믿어.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으로 자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성장이고 이게 믿음의 자라감입니다. 오늘 그 베드로 사도는 두 본문들을 선택해 뵀어요.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시각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자라게 함이라.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함이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서 3장 18절 초반에서도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라는 지식에 자라가라. 자, 두 구절. 지금 베드로전서 2장을 선택해 뵀는데 사도 베드로가 성경을 두 권을 저술했어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은요 사도 바울 서신의 거의 시작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이니까 초두란 말이죠. 거의 시작에서 베드로전서 서신 초두에서 사도 베드로가 자라가라고 성장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믿음의 독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입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후서 3장 18절에서 또 저는 독자들에게 자라갈 것을 원합니다.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도 초두에 자라가라고 얘기했고 베드로후서 마지막에서도 자라가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요 가장 우리 믿음의 신자들에게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지 믿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늘상 믿음 생활하면서 허접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많고 믿는다 하면서도 축 처지고 의기양양하지 못하고 늘 초라하고 그리고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이런 말이 가당치 않은데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안 자라고 활성화되지 못하니까 늘 믿음 세계에 살면서도 전전긍긍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성장, 자라감, 변화를 오늘 이 세 단어들을 머릿속에 숙지하면서 내 믿음이 얼마만큼 지금 있는가, 내 믿음의 위치 현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전진시켜 나가는, 성장시켜 나가고 자라게 하고 변하게 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목표란 말이죠. 본문 외에도 히브리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2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맨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머물러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여러분이 그 초보 아닙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신앙의 초보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독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이제는 제발 믿음의 초보에서 전진해서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신앙의 범사를 말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의 자라감을, 너의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렇게 당부했어요. 제발 믿음이 성숙해져서, 제발 믿음이 변화돼서 믿음이 자라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성숙과 자람을 보여주게 하고 나타나게 하라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라기다. 그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이 구절에도 보니까요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범사 속에서 특별히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성장, 믿음의 자라감, 믿음의 변화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요 어린아이같이 말합니다. 유치합니다. 어린아이같이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깨닫습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장성한. 어릴 때는요, 초보 상태에서는 모든 게 미숙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장성한 장성한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라가라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깨닫고 어리차리 생각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을 고린도서 13장에서도 우리에게 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성숙함에 도달해야 될 신자가 늘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가정하는 거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볼 때는 많이 자랐어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장성해야 될 신자가 늘 미숙함에 머물러 있다면은요, 여러분 이를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실까요? 우리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라, 학업을 쌓아서 대학교의 통장이 되라, 그리고 유능한 대기업의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라, 이런 기도, 중보기도 안 하실 거예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제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서 하늘나라에 올 때 영광 중에 하늘나라에 오는 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면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거 신앙의 연륜은 있고 교회 연역과 역사가 있는데 믿음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안 자라면 하늘나라에서 동산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애달파하실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안 자라면요, 누가 제일 답답합니까? 본인이 답답해, 본인이. 여러분 답답하지 않아요? 저 답답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저는 이제 비교 대상자가 목사 아닙니까?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도 나타나고 교회, 큰 교회로 잘 갖고 나가는데 저는 그것을 못할 때 얼마나 제가 답답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장치 않으면요, 제일 답답한 게 본인이에요. 남은 기도 잘하는데 본인은 기도 한마디 못해요. 남은 성경에 대해서 주룩주룩 다 암송하고 성경을 알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을 딱 닫아놓고 들을 귀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제일 답답합니까? 본인이 제일 답답한 거예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또 있는 아래에 있는 본인이 제일 답답해 합니다. 제가 일전에 TV에서 좀 이상한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 한 아기가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그 아기가요, 25년 동안 누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기가 아니에요. 아기처럼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TV에 나왔던 일이에요. 이 아이가 계속해서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년 동안 거기 있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를 추정해 봤더니 25살의 청년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장 호르몬이 공급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공급돼야지 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믿음에 대입해 봐요. 우리 믿음의 호르몬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아서 우리 영혼이 영적인 기능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이 자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의 호르몬이요, 계속해서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성장판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는 호르몬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성장판이 닫히다 보니까 호르몬을 공급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기능이 막히게 되고 믿음이 안 자라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믿음이 없는 거, 스스로가 믿음의 성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말씀드립니다. 본인 탓입니다. 믿음이 안 자라고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는 것은요, 본인 탓이에요. 우리는 툭하면 남의 탓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못해서, 성경을 제대로 못 가르쳐서, 교회 오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만 그냥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 그 사람 보니까 밥맛 없고 그 사람 보니까 교회 나가기 싫어. 여러분 아무개 탓입니까? 또 이런 탓도 있어요. 교회 환경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뭐 교육 자료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교회 가니까 나만 혼자 일해야 되고 이렇게 교회 탓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수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안 좋은 역사가 내 신앙생활을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거나 나보다 복을 적게 주셔서 내 믿음이 안 자란다. 여러분, 할 말 참 많아요. 변명거리 정말로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다 할 말들 다 있고 따져야 될 그 논리적인 나름대로 논리가 정립이 돼 있어요. 근데 믿음 성장 안 된 것이 논리적으로 그것이 가당한 말입니까? 여러분, 그 누구 탓으로 내 믿음 없음을, 내 믿음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핑계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하고 안 자라는 것은요, 여러분, 원인이 이거예요. 나의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 내면 믿음 안 자랄 수 없어요. 영적인 태만과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의 성장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의지입니다. 기를 쓰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 저는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얼마나 잘했나 못했는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 조별에서 탈락했어요. 전혀 뭐 예상 바깥의 일이에요. 다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온 국민들이 성원과 응원을 보냈어요. 미지에서도 여러분,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기도도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기도도 많이 하면서 응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그 축구 경기를 보니까 감독이 전술도 굉장히 잘못했어요. 근데 선수들이요, 죽기 살기로 안 뛰는 것 같아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 국가대표가 되니까 이름 나고 그 월급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요,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이기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대로 해도 뭐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 여러분, 이것이 비단 축구 경기만의 일입니까? 믿음에서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 내가 믿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으리라. 열심을 다해서 내 믿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올려가리라. 이러한 결단과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믿음 안 자랄까요?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고 결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안 주시고 도움 안 주실까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 문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가 어딘들 없을까요? 어려운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할 때 모두가 어려웠단 말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큰 교회로 이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요인이고 비결이 아닙니까? 성숙한 자는요, 아픔과 부족함을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믿음으로. 아픔 다 있어요. 부족함 다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낸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주의 은혜를요,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기도 중에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영육간에 점차 강건해지게 되고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이것이.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함의 현상들이 뭘까요? 첫째로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타심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는요, 타인의 상황과 아픔에 공감하며 자기의 이익보다는, 여러분, 나의 기쁨과 내 이익보다는 남의 기쁨과 남의 이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앞세웁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요,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겨요. 나보다 교회를 먼저 챙깁니다. 나보다 주님을 먼저 챙깁니다. 이게 성숙함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로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매사에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쉽게 표현해서 잘난 척 안 해요. 성숙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허하고 소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절대 권위적이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려도 그 자리를 미끼로 해긋고 사람을 호령하거나 사람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권위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성숙한 사람은요,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남 판단하잖아요. 남에게 보이는 작은 이 티끌 같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합니까?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은요, 마음이 넓어요. 마음이 뜨겁고 넓어요. 포용, 바다만 모두 다 받아줘요.
이 세상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똥 맞게 행동하고 똥 맞게끔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말을 듣다 보면 고가운 말도 하고 마음에 거치는 말도 합니다. 근데 그거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성숙함 아니에요? 이게 온유함이고 이게 겸손함이잖아요. 또 세 번째로요. 내적인 평강과 절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외부 환경에 휘둘리거나 휘청거리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떨림으로 몰고 가는 사건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은요. 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자기 절제적으로 영혼의 평강을 유지합니다. 영혼의 평강이 늘 유지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요. 세상은 모든 것이 휘둘거나 휘청거려도 이 사람의 마음은 잔잔한 호수, 잔잔한 바다와 같습니다. 또 영적 성숙함의 네 번째 현상이에요. 감사입니다. 감사. 성숙한 사람은요. 보이는 업적 및 성과, 외부 평가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는 작은 외부의 칭찬에 얼마나 많이 귀를 기울입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은 내 업적이 좋다라고 누군가 나를 아름답게 얘기해주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물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왜지 아십니까? 지금 나를 칭찬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일 나를 비난해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오늘 어떤 사람이 입으로 당신 최고입니다. 근데 내일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최고로 비난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이런 거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는가 이런 거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소리는요.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것부터 감사하며 이를 가능케 하신 주님 앞에 의지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어떻게 자라가요? 이제 우리 숙제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방법이에요. 조금 오래전에 신체의 키를 자라게 하는 기계가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한국에서 키를 자라게 하는 기. 그리고 우리 이 몸을 자라게 하는 성장 촉진제가 있었어요. 키를 자라게 하는 기계가 있었고 신장 촉진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방법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 요법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특별 요법들이 통용됩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거 통용되지 않아요. 이 특별 요법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주가가 갑자기 올랐어요. 그래서 떼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어느 날 떼부자가 된 그 믿음처럼 그렇게 잘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고 일어났더니 인기가 급상승해서 연예인이 최고의 연예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갑자기 자라는 경우가 없어요. 믿음 성장 그렇게 갑자기 자라나려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 높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 성장은요. 요행수가 아니에요. 믿음 성장은요. 묘수가 아닙니다. 믿음 성장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벼락부자식의 그런 것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성장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실천하면서 믿음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기처럼. 그럼 자라간다고 그랬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럼 자라간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발생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으로 이것 없이는 누구든지 영적인 기갈 상태에 빠집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물이 없어 갈증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가난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충분히 먹고 소화시켜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 믿음의 성장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필요해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은 쉬라? 그런 말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고 기도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 가운데 믿음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영국에 유명한 전도자가 있어서요. 위글 스위스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위글 스위스. 이분이요 14번이나 불치병 환자를 고쳤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탁월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어느 날 한 번은 한 젊은이가 이 목사님에게 위글 스위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큰 믿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위글 스위스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성경 말씀대로 답한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뜬금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 말씀은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 없으지 믿음도 하루아침에 온전해질 수 없고 매 순간 말씀 묵상과 기도의 영성 훈련을 통해서 한 걸음씩 성장하고 한 걸음씩 온전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준 그러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이 오전 시간에, 아직까지 오전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장을 던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 머물지 말고 변화받고 자라가고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되 얼마만큼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의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 장성한 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다가 죽을 때 죽고 거기까지 가다가 쓰러질 때 쓰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장의 목표는요, 어떤 아무개가 아니에요. 저 사람만큼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범이고 룰이고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표준에까지 이르고 예수님의 기준에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표준에 이를 정도로 영적으로 자랄 때 여러분, 여기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자랄 때, 안 자랄 때가 아니에요. 자라고 변하고 성장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도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 의미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어저께 여러분에게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박수봉 목사님께서 이 머릿속에 이렇게 피가 나와서 고여 있대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 머릿속에 호수를 집어넣어서 피를 뽑아내고 있는데 반은 뽑아냈는데 반은 못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 정밀 주사가 필요합니다. 박수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유보영 집사님 요즘 좀 아프셔서 계속 교회를 못 나오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상상 누님 아주 깊은 감기가 걸리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경호 성도님, 제가 지금 아픈 분들을 얘기 드립니다. 이경호 성도님은 늘 이게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이게 진통제 없이는 굉장히 힘드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랫동안 또 보지 못하고 있는데 진주 진아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전 집사님, 전용 집사님 그 치안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돼서 계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람 여러분 상황 아시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6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고 오늘 하나님 말씀 음미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 3분 정도 기도해 주시기